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7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쉴 곳 없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찾아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워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앞뒤에 있는 분들과 또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손도 잡아주시고 또 격려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또 어떤 관계인지, 나는 지금 이 사람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옆에 이제 같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은 그냥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또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날마다 나에게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왜 나와 함께 있는 거지?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또 나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자녀, 그냥 남편, 아내, 성도가 아니라 나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 관계를 잘 성립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가장 귀한 사람이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질문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람들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 나에게 왜 주셨는지, 왜 함께 살게 하셨는지, 왜 또 함께 걷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묻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질문에 우리 가운데 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주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음을 믿고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중에 우리 최근에 그 연세가 많으신 한 권사님의 그 집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재심 권사님이라는 성함을 가진 우리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께서는 그 우리 교회 이제 80세가 이제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신촌에서부터 그 교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던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연세가 많으셔서 가까운 교회에 다니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인들 얼굴 보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셨기 때문에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 그리고 또 내 교회에 나오셨던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던 그런 권사님입니다. 근데 비록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하셨는데, 얼마 전에 가서 얼굴을 뵙고 오니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본인이 꼭 한번 몸이 좋아지셔가지고 꼭 한번 교회 나오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싶고 또 말씀도 듣고 싶고, 그리고 또 교인들 또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하시는데 어느 권사님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참 가족같이 여기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교회가 그 권사님에게는 참 믿음의 그런 그 아버지의 집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 또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을 또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그 가족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주님을 항상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5장의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 마음이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또 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잘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오늘 이 세상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욕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식사할 틈도 없이 그렇게 매우 바쁘고 그리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니까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매우 가까웠던,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그 혈연적으로 가까웠던 사람이,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미쳤다라는, 예수가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그 친족들이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그 일들을 멈추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심지어는 그 예수를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가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려고 많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미쳤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너가 미쳤구나, 너가 그 하나님 때문에 너가 미쳤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무엇입니까? 사랑에 미친 자들,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보면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그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제 고3인데 너가 그 교회에 미쳤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것이 매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몸도 약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이상해 보이죠. 멀리서 또 하나님의 전에 사모해서 그런 일들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을 다른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때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봐도,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창피한 일이 되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이 될까봐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서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우리가 그 일들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예전에 그 어머니 홀로 어렵게 딸을 키우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 딸이 자라서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그 딸에게는 그 한 가지 그 숨기고 싶은 그런 그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 엄마였습니다. 자기의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그 창피한 거예요. 남들에게 그 보여주기 그 싫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에게 어떤 장애가 있어서 몸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이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서 그 일들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그 어머니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보여주는 것, 또 내 어머니라는 것이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밤늦게까지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에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는데 이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 학원 앞에서 그 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라고 그 부르지 않고 그 창피하게 여겼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그 도망치듯이 엄마를 외면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엄마에게 그렇게 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엄마인데. 근데 이 미안한 마음이 들면 엄마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고, 엄마 제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마음이 미안하니까 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 들다 보니까 그 엄마랑 더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엄마에게 그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어려워서 그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엄마에게 더 모질게 하고, 그리고 다른 엄마와 같지 않은 그 모습에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오랜만에 찾아온 그 친척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엄마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엄마가 그 어렸을 때 그 딸이 그 집에서 이제 그 실수를 해서 그 집에 그 불이 나게 되었는데, 그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구해온 거죠. 그 딸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화상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그 가운데 몸이 불편하게 돼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창피해하던 그 엄마가 그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자신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생명을 구해주었던 엄마를 외면했던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딸은 그 후로 엄마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엄마의 딸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때로는 그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예수님과 멀어지고 또 예수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때로는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남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곳에 이제 갔다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이제 탁 타고 이제 내려가려고 딱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의 문이 딱 열리면서 우리 교회 교인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제 같이 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게 되니까 교인을 만나니까 이제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그분만 탄 게 아니라 그분이랑 같이 이제 아시는 일행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제 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이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이제 제가 목례만 이제 딱 가벼운 인사만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있었습니다. 딱 있는데 이제 불편한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같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그런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불편한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이 그때 같이 탔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탔던 분에게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불편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굳이 누군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분에게 정말 목사로 여겨지는구나,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자랑을 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친족들은요, 남들이 그가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부끄러움을 여겼지만, 그러나 주님의 가족은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우리 교회가 기쁨이 되고 우리의 또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 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또 내가 교인인 것을, 내가 성도인 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친족들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부정적인 그런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가정이 되는 그 기쁨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들을 내쫓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 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이 짚혔다고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병을 고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좋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일들을 좋게 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좋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그 일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귀신이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친족들은요, 그가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자기에 탁 박혀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그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고 그 일들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사실 가족이 되면 그 일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멈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이곳에서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영혼이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참 귀한 일인데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을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또 저 사람은 왜 그래?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일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서기관들의 그 눈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친족들처럼 그 주님을 향한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는 일들도 좋지 않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을 쫓는 일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좋지 못하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밝은 실내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선글라스 벗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우리는 어둡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 목표, 내 뜻,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교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진정한 교인은 누구입니까?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며 교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잘 믿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런 삶을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달으며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보잘것없고 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형제와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 끝까지 아버지 감당하여 주 안에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야기에 우리가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임을 여기며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더욱더 하나님의 일 안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